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우리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날 회개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자백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하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백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도 경험하지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를 넘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잘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여러분 이제 샤워를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일정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자매들은 더 깨끗하게 씻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지저분한 몸을 가지고 잘 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그 더러움은 잘 씻으면서 우리 영혼의 더러움은 씻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그 값은 다 해결됐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이 죄책과 그것으로 인한 우리 안의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은 채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도에게 성도에게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죄값은 다 끝났으니까요.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만약에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1년에 우리의 일상을 사는 동안에도 다 에티켓을 지키고 매너를 지키고 살면 좋겠지만 바삐 살다 보면 몰라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상대의 발을 밟거나 또 상대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뒷차량에게 이렇게 우리 비상등 깜빡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많이 켤 필요도 없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뒷차에 마음이었으면 정말 화가 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저만 품는 건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그 부주의함을 드러내면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시죠 뭐. 화는 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해놓고 아무 말 없이 뻔뻔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은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하는 거죠, 뭐. 예.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올 때 마찬가지고요. 교회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운전, 특히 대중교통. 여러분 서울 같은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좀 피부 컨택하고 옷깃을 이제 부딪히는 것이 참 상례가 됐어요. 그런데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를 밝게 만들다, 이런 캠페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99년 미국 교회에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1999년입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또 이 목사님은 기독교 윤리학의 최고의 권위자셨어요. 그 교수가 그 본인이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에 그 음란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생겨나겠어요. 그게 발각이 되면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신학자였고 특별히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더 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1999년의 이 사건 이후로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개인의 부주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함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없이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뭐 네이버 뉴스나 이런 뉴스를 보면 또 우리 또 사회 안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동일한 시선으로 그들을 여러분 지탄하고 정죄해야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잘 못 읽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읽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보면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제일 먼저 자신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멈춘 순간 여러분, 마귀는 기다렸다가 이 때가 차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회개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늘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늘 대표기도문은 저는 과거에 이제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제 대표기도를 작성해서 드리기도 하고, 내용이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늘 빠지지 않는 이 기도에는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신의 고백이 있거든요. 이 컨페션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주님, 이 한 주 동안에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 고백이 사실 다 비슷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도 죄 중에 살았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덧 저는 이 대표 기도를 듣는 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와 똑같구나. 또 다음 주도 아마 똑같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반복이 될까요? 지난주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이번 주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표의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기도에 동일한 마음으로 한 성도들도 늘 지난주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면 그 회개는 아무 영향이 없는 그냥 미사오구가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건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회개 기도를 들어보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도 없죠. 그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로 끝나버리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다르죠. 회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죄를 괴로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십니까? 요 분이 영화에서도 나온 유명한 분인데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물론 저분은 아니에요. 이 배역입니다. 배역. 가룟 유다를 제가 한번 사진을 구해봤어요. 이분이 자신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까?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후회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단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잘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거죠. 죄를 괴로워하는 것, 그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해보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이미 여러분 그 구원 얻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회개의 기쁨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다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다 주님이 사실 다 결제하셨거든요. 다 이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집니까 짓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단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린 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주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같은 말이에요. 공회에 잡히든 어디에 잡히든 지옥불에 떨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말씀들을 주님이 하셨죠. 마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형제들을 지탄하고 욕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성조차 안 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지체를 향하여 아이고 뭐 이제 사투리도 많지만 이런 상투적인 말 말고 진심으로 비난하는 것, 진심으로 이를 정말 저주하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볍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개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죄의 욕망이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사라지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죄의 욕망이 있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독약을 한번 가져왔어요. 여기 앞에 컵이 있는데 두 잔의 컵을 아주 이 독약도 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생수 컵, 또 생수처럼 생긴 컵 안에 요거를 한 두 방울을 탁 떨어뜨렸어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막 이렇게 섞어놨어요. 돌아가면서 굉장히 목이 마르셔서 한 잔씩 한 모금씩 드셔야 돼요. 이 독약은 한 모금만 마셔도 그런 치사량이 충분히 되는 그런 독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독약이 들어간 그 잔은 정말로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향도 좋고 그런 느낌이 있고 목이 마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약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목이 마르고 아무리 유혹적으로 보여도 그 잔을 마실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건강이면 엄청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실 거예요. 쳐다도 안 보실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우리는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죄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유혹이 강해서가 사실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체를 욕하는 것과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감싸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그 야동이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 장로님 옆에서 막 야동을 보면서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지금 제가 예를 들 때 그 교수님이 학생들이 많은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문제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왜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게 되죠? 아무도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체를 지탄하는 것 외에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자격지심 가운데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자기 남을 욕하는 것들은 건강한 축에 속한대요. 우울증에 있어서. 우울증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힘은 유혹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에 온갖 불평과 불만과 화가 사실 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 8시 30분입니다. 자, 12시간 전으로 오전 8시 반. 찬주 선생님 언제 출근하세요? 몇 시 출근하세요? 집에서 몇 시 출근하세요? 네, 늦게 출근하시네요. 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많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출근 준비하고 차에 운전을 하시든 그 틈에 버스에 타시든 전철에 타시든 또 출근을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동안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짝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아요. 근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내 불평이 나오더라도 이게 참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주여라고 하는 게 주여가 아무 말 안 하고 주여 하면 좀 안 좋은 건데 막 불평이 일어나가도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잘 했는지 몰라요. 저 차가 앞에서 나를 막았어. 이제 나 화났어. 막 울다가도 주님, 저는 제 차에 십자가 목걸이를 딱 달아놨고 이제 차가 휘청휘청 거리면 얘도 이제 십자가도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아침에 마음을 잘 지키면 뭐 오후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 내가 마음이 뺏겨 버리니까 저희 가운데로 막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추락됩니까? 온갖 욕설이 저는 사실 잘 그런 욕을 많이 하진 못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엄청 많이 해요.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 우리 5밖에 없으니까. 엄청 많이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여러분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간다니까. 진짜 이렇게 뭔가 완력이 나아갈 수도 있고요. 표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구보다도 어떤 인생보다도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을 제어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 라이벌은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스님. 여러분, 스님, 괜찮은 스님 한번 사귀어 보세요. 좀 옆에서 갈구어도, 좀 속된 말에 갈구어도 쉽게 화 안 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삶을 잘 갈고 닦았던 그 인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 전에 전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정도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안에 계시죠? 그래. 그러면 주님 앞에 안대를 딱 씌워드리는 거예요. 귀마개를 주님 좀 듣고 계세요. 음악 좀.
내가 매일 안내 씌워드리고 주님 오늘은 제가 좀 달릴게요. 자,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되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능력, 주님 주신 평안,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죄를 이기는 힘은 유혹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죄의 마음이 막 올 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 마음을 꼭 지니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 같고 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 같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 부모를 원망을 많이 할 때가 많지 않아요? 네. 또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여러분 상황과 여건들 또 나라를 욕하는 분도 많아요. 조상을 욕하는 분도 많고. 여러분 자, 조상을 누가 주셨어요? 올라가서 뭐 당군 얘기하지 마시고 저 위에 올라가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별의별 친구들을 만나는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무것도 이렇게 산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잘 만났는데 네. 그게 여러분 일리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다 요해가 돼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죠.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동일한 그런 원망과 비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주님이 실제로 함께 계신 분이라면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하루를 그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는 화장실 좀 이상한 얘기죠. 화장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전도에 좀 이렇게 좀 미칠 때가 있었어요. 전도해야 돼. 전도. 그래서 인생이 가장 자기 자신의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질 때 언젠가 봤더니 화장실인 것 같더라고요. 혼자. 화장실은 둘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딱 붙여놓으면 근데 요즘은 그때 휴게소에 딱 가면 화장실에 가면 도를 아십니까? 내지는 막 그런 거 붙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 샤워하실 때 하루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네, 샤워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았죠? 제가 그분에게 그냥 화를 내고 죄송하다가 말을 못했네. 여러분 이게 되게 유치한 것 같죠? 이게 마치 어린이 계단공과 1학년 유년부 나올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셔야 하고 그것이 안 되셨다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안 씻으면 냄새나요. 큰일 납니다. 저희 집에 가면 하루만 안 씻어도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은요. 여러분 하루에도 양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말을 못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온갖 그러니까 말 많이 하시는 분이 참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백 명씩 죽여요. 김씨, 이씨, 박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이가 있잖아요. 그런 말 했어? 여기 전화해, 저기 전화. 우리 이제 자매분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은혜가 많은 줄 아시죠? 죄가 많아서. 이건 좀 편집돼야 되지만 그분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은혜 받으니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남성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마음으로 다 죄 지으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나?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결산하시라.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하자. 화장실. 부부가 가까우면 가시면 좋은데 좀 창피할 때 있잖아요. 혼자라도 주님 앞에 샤워하시면서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서 주님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해드려서 너무 주님 기뻐요. 주님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회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뭐예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왜 기쁨이 나오냐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 그 메커니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결산을 한다는 것이죠. 늘 눈물 흘려 회개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주님이 괜찮아, 너 내일 꼭 얘기해라, 내일 그분께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아, 그래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너무 분명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기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려고 해도 금방 주님 이거 원하시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5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우거든요. 요한일서 말씀들이 사실 쭉 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의미를 더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기 번역에 뭐가 있냐면 누구라도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 죄짓지 않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죄지었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단 3단 이렇게 누르시고 말씀만 잘 보시면 다, 이 요한, 이 나이 많은 이 요한 장로님의 이 사도 요한 장로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범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 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한 명입니다. 그분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네요? 그를 지키심에, 그가 누굴까요? 요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거 죄송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손가락질을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예수님이 뭐 하신다?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쓰면 이단이라고 가까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방송 잘 보세요. 이거 가지고 너 죄 지었지,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분께서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나는 모든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악한 이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결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주님 감사하며 제 마음을 지킬게요. 저 아침부터 왜 이러죠?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빨리 이 마음 내려놓을게요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 능력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짓지 말고 오라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이 자, 죄 짓지 말고 와라 라고 하면 아무도 못 와요. 뭐라고 하죠? 주님은 다 자백하라고 해요. 고백해봐,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회개가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 안에 주어지는 그 마음들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얘기하시죠. 자백하라, 회개하라. 넘어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죄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인사이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뭐 회개의 기도 뭐 이런 것도 우리 교단이 또 이제 예배 안에서 넣기도 하고 했어요.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회개가 어색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게 잘 요약이 안 되면 일기를 적으세요. 요즘 그 녹음기 많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녹음해 보고요. 그 말이 없을 때는 다 잘라줘요. 요즘 어플들이. 그러면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떤 말들을 했는지, 어떤 말 들었는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왔는지, 내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화가 났었고 또 이 말을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사신다면 이 결산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